지난 한 해 2022년도 참 우리가 숨가쁘게 살아왔습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때가 더 많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한 이 시점에 한 해를 돌아보니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연약한 부분들, 또 부족한 부분들, 또 우리의 허물들 기억나는 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2023년도 새해를 향한 믿음의 큰 비전을 갖고 믿음 안에서 한 해를 잘 설계해서 다가오는 새해는 이전 어떤 해보다도 더 풍성한 귀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한 4, 5분 정도 조용하게 묵상하는 기도를 먼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요히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어두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였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우리들을 붙드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제 한 해 마지막 하는 옛날 이 시간에 아버지 지나가는 과거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2023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선량한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과거에도 도와주셨던 하나님, 장래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지막 이 시간 송구영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송영신 감사 헌금 봉투에 보면은 맨 앞에 새해 개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런 개인의 기도 제목도 이 시간에 여러분 기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신년도에 우리가 나가야 할 그 방향을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그리고 교회와 또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나라와 또 민족 또 세계와 우리의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 작성을 하시고 이 기도의 제목대로 새해도 다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 제목 한번 여러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도 좋고 가정을 위해서도 좋고 또 새해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기도에 소망이 담겨있는 그런 제목들을 먼저 우리가
기록을 해서 또 마음에 새기고 한 해 동안 이 모든 꿈들이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펜이 없는 분들은 손 들어서 표시하면 펜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550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듣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었던 종들의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보며 주 예수 온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주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의 하늘에 사고치네. 우리 지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생각하시거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이 새해를 향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 우리의 삶의 새로운 결단을 갖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온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 앞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 함께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2년도 참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도 많았고 참으로 우리를 슬프게 했던,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던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인생의 참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버티고 이겨내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마지막 이 송구영신 예배에 2022년을 보내는 마지막 이 시간 이 시점에 돌아보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는 저희들 지나간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2023년 동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하나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 오시니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의 능한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주초를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세워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헌신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 동안에도 더 열심을 다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세움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이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가는 이 시간 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갖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들 가운데에 늦어간 자들이 있다면 저들의 심신의 모든 늦어감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새로운 한 해를 기꺼이 믿음으로 참으로 환영하고 한 해를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분주복잡 다사다난한 2020년도 여러모로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또 열심히 하지 못한 아쉬움을 안고 우리 곁을 떠나가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을 22년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기로애락 속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든 것이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며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올려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2년도는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새해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새해는 2022년도보다는 23년도가 더 나은 새해가 되기를 저희들 다짐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성찬식의 경건함으로 새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그 뜻과 의가 이루어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성도님들 새해의 꿈과 소망과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기서지는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준비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적에 영거를 허락하시어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말씀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멘으로 순종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는 예배위원들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량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섬김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 봉사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주의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꿈과 희망찬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2022년도가 정확하게 2분 남짓 남았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2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해 2023년도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552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침해가 떠들 때 밤의 신수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때에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을 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문 보람이 보내고 주의 은혜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정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분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딱 받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정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정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2년도가 지나고 대망 2023년도가 이제 2분 지났습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복잡단단했던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스러웠던 2022년도가 어느덧 지나고 대망의 2023년도 우리 인생의 대화 드라마를 준비하시는 감독자이신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 이 인생 무대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무대 안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어떤 다짐과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오늘 이 첫 시간에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갖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 한 해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참으로 인생의 즐거움 가운데에 한숨 짓고 눈물 짓고 고통스러웠던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그 모든 험난한 참으로 인생의 계곡을 지나고 터널을 지나서 오늘 이렇게 광명의 은혜살에 비춰주시는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이 한 해 동안도 아버지 과거에 우리의 삶처럼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어떤 인생의 역경, 환난, 염려, 걱정, 근심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의 역사들을 이겨내고 새해는 반드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의 영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새해도 믿음 안에 더 화목하고 평안하며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행복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염려, 걱정, 의심거리, 우한 질고의 그늘들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들을 동원하여 지켜주시고, 영육의 강건의 복을 우리에게 하시고 가정에도 화평하며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산업 현장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땀 흘려 수고하는 직장 일터마다 복을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기업마다 잘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들을 새해에는 더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염려 없게 하시고 걱정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저들의 사업장들이 승승장구하는 아름다운 귀한 하나님의 기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노년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붙드시고 새해도 건강케 하시고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생전 자녀 손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모든 기도한 것들이 후손들에게 낱낱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복스러운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목회계획을 순종하게 인도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회계획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참으로 서원하고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낱낱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인동교회가 나날이 부흥되게 하시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참으로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날마다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한 해를 아버지 맡아 수고할 우리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 일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당의 장로님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범사에 복을 주시고 맡겨지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시고, 염려 걱정 없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한 해 동안도 평안한 가운데에 맡겨진 귀한 소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시무집사님들, 시무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맡겨진 귀한 참으로 사명의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여 저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부흥되어지는 아름다운 귀한 역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셀 가족을 맡아 수고할 우리 모든 셀 리더 부리더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새해에는 셀 모임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뜨거운 사랑과 교제와 상호 책임을 지는 아름다운 건강한 가족 공동체로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세례 부흥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뜨겁게 열심으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셀 사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서리 집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1년 동안 맡겨진 제지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더 크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세가족 성도들이 이르도록 한 해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을 지켜주시고 참으로 사명을 깨닫고 맡겨진 이 시대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 사역자들, 우리 교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해서 몸낸 교회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팀을 이루어 한 해 동안도 주의 귀한 사역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주의 종들의 가정과 사모님들의 그 모든 내조와 세라의 자녀들의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진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 정치적인 참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들, 남북 관계, 아버지 대내외적인 그 모든 상황들, 이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드시고 특별히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로움을 허락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이 국가적 난관을 잘 이겨내고 참으로 대한민국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전 세계 만방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군사적인 반목과 대립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위협을 하는 그 요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 영원히 남북 통일이 아버지 하나 속히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시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눈물로 간구하는 저들의 간구가 응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들에게도 자유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세계 모든 민족 열방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선교지마다 이 한 해 동안도 주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들이 부흥되어지고 수많은 민족들이, 나라들이, 열방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주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부터 이 한 해가 가는 마지막 그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한 해 동안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7편 30절, 새해에 첫 번째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2023년도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같이 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시작하면서부터 필수 불가분의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과의 만남입니다. 이미 우리는 2022년도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우리 생에 처음으로 맞는 2023년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이 사물의 변화를 인식하기 위한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묻는다. 지금 몇 시인가? 이렇게 시간을 묻는다는 것은 이전보다 얼마나 지났는가 이것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필수품이 있죠. 바로 이 시계라는 이 도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계라는 도구를 가지고 언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특히 인간관계나 이 사회생활에서 이 시간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이 사회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도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시간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계라고 하는 시계의 가치가 무용지물일 때가 있어요. 그때 언제였겠어요? 그때는 우리 인생에 어떤 큰 일을 만나거나 다급한 일을 만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처해졌을 때에 잘못하면은 시간 개념이라기보다도 길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잃어볼 때가 많아요. 목적을 상실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떤 참 큰 폭풍을 만나거나 인생의 그 고난의 역경에 처해질 때는요, 시간 개념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혼란스러운 혼돈 속에 빠져들면은요, 시간 개념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목적을 잡는 거예요. 방향을 잡는 거예요. 이 어부들이 망망대해에서 고기를 잡다가 폭풍을 만났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무서운 파도에 갇혀 불었을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침반이 있어요. 이 나침반은 무엇을 말합니까?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GPS, 위성에서 내가 있는 위치, 앞으로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이 이 파도를 헤치고 가야 할 방향이 어떤 곳인가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것은 그 폭풍과 풍랑 속에서 더 이상 길을 헤매이지 않기 위해서 혼란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나침반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2년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 참 너무나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어요. 이 4년차 이 코로나, 이 팬데믹 그리고 엔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근근히 지금 버텨왔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상황도 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헤치고 나가야 할 2023년도 이 새해도 우리가 만나야 할 우리가 예측 불후의 그런 숨겨진 이런 상황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 복잡할 수밖에 없고 미묘할 수밖에 없고 예측 불허의 시간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불투명한 한 해 동안 우리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이 새 첫 번째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역경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더라도 소망을 가지다는 거예요. 소망, 희망. 영어로 말하면 hope. 희망을 가지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3년도 출발하는 이 첫째 날, 첫 번째 이 시간부터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뭐냐?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 언제 줄 압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요. 절망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철학자 기어르 캐월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할 정도로 희망이 없고 소망을 잃어버리면은 더 이상 우리 인생에는요, 장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절망을 치유하는 타고난 약입니다. 소망을 품으면은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앞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불행한 사태 속에, 불행한 상황 속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성도는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편 71편 14절 보시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대개 이 사람들 보면 그렇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전개되면요, 너무 쉽게 좌절해요. 너무 쉽게 절망해요. 사실 이 같은 모습은 한마디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로 살면 달라져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 나가면 쉽게 낙담하고 포기하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아무리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소망을 품으면요, 시편의 그 기자처럼 보십시오. 더욱 주를 찬송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마음에 소망을 품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요, 신령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 인생의 앞날의 그림들이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당연히 솔로몬은 나이가 어렸어요. 그 아버지 후왕, 아버지 그늘 아래에 있다가 다윗 왕 아버지가 죽고 나니 이어서 그가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의 그 엄청난 그 인생을 어떻게 어린 이 자식인 이 솔로몬이 따라갈 수 있겠어요? 왕이 되어가지고 참 너무나 큰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들어주겠다 그래요.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백성들의 송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 그렇게 그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소원이 솔로몬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큰 염려, 근심 속에서 있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왕이 되어갖고 어떻게 저 많은 백성들을 내가 다스려 갈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의 그 모든 송사를 잘 다스려 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죄만 주신 것이 아니고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데 거기 앞을 보지만은 맹인 두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이렇게 막 비난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두 맹인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까이 다가가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바라는 소망이 뭐냐? 이걸 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우선적인 바람이 뭐겠습니까? 절박한 그 소망이 뭐겠습니까? 보는 것 아니었겠어요? 이미 주님은 그러나 그들의 바람, 그들의 소원, 소망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어야, 소원이 있어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원이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님 참여 우리 성도들 역시 그래요. 이 한 해를 우리가 제대로 시작하고 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은 먼저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소망이 있는가? 2023년도를 향한 나의 소원이 무엇인가? 과연 나에게 어떤 꿈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한 해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한 해를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건만 마음에 아무런 소망도 없어, 소원도 없어. 그러면 이 한 해 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 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 첫날에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사실,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원의 크기만큼 우리의 삶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삶에 열정이 있고 소원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열망이 있느냐, 어떤 바람이 있느냐, 어떤 꿈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의 삶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열정은 꺼지지 않아요.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의 열정이 뜨거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 앞에 촛불 보십시오.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촛불은 금방 꺼져버려요. 미미한 그 불은요, 큰 바람 앞에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올해죠. 작년 2022년도 3월 날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어디입니까? 울산 삼척 지역에 큰 불이 났어요. 그냥 9일 동안 산불이 났어요. 13시간 몇 분 동안. 이때까지 역대 산불 가운데 가장 최장 시간으로 산불이 작년 3월달에 일어났던 속초 삼척 울산 쪽의 산불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원인이 강한 석풍, 바다에서 불러오는 동풍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활라산 같고 불붙는 장작더미 같은 이 소원을 품고 있으면요, 웬만한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역풍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해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너희들에게 이 같은 소망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소원이 있느냐. 여러분, 서울에 강북 지역 가면은요, 그
재개발 지역이 묶여있는 그 동네가 있어요. 산비탈에. 40년 동안 살았던 그 주민들 아직도 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데 그분들은요, 수년 동안요, 집을 전혀 돌보지 않았어요. 벽마다 막 곰팡이가 설고, 천장에서 비가 새고, 담벼락에 금이 가고 허물어져도요, 그냥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그래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빨리 정리정돈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어떤 꿈도 없고 소망도 없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품지 않는 그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인생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고 그냥 버려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소망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 제 첫 번째 주시는 말씀 시편 107편 3절에 보시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는데, 그럼 그렇게 그냥 그러면은 소망만 가지고 있다고 그 소망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어떻게 그런 소망이 있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 28절, 29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29절에 보십시오. 광풍을 고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결국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이 자기 도움으로 삼는 그 사람은 인생의 광풍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인생의 그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결국 오늘 보면 3절에 보세요.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옛날 개역 구번역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바라는 항구를 소원의 항구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늘 새해를 맞는 우리 성도들이 소원을 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의심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품기만 하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 이 하나님을 바라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같은 소원,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여셔가지고 그것을 미리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미국 가면은 미국 그 본토가 50개 주로 되어 있는데 그 50개 주 가운데 가장 넓은 주가 텍사스 주입니다. 그 텍사스 주는 가보면은요, 뭐 산이 없어요. 그냥 광야, 사막, 광활합니다. 끝없는 광활한 지역이 텍사스입니다. 텍사스. 그런데 옛날에 그 텍사스에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농부의 집 마당 앞에 이상하게 자꾸 뭐 시커먼 물이 스며 올라오는 거예요. 냄새가 나면서. 농부가 농사를 지어야 되겠는데 맑은 물이 샘물이 솟구쳐 나와야 되겠는데 샘물 대신에 시커먼 물이 자꾸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무지한 농부가
그냥 그걸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그 뒤에 어떤 사람 다시 가서 살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시커먼 물이 뭐냐? 석유였어요. 석유. 그리고 그곳에 세계 굴지에 미국 최고의 석유 회사가 그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미 엄청난 것,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문제는 뭡니까?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분께 구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눈이 캄캄해져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복덩이가 지금 이렇게 내 눈앞에 있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아뢰고 소원을 아뢰면은요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을 이 한 해 동안 풍성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요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이론적인 믿음이 있고 경험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 이론적인 믿음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에요. 경험적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으로 아는 믿음이에요. 물론 이 두 가지 믿음은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문제 많은 세상, 험악한 세상, 환난 풍파가 가지지 않는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믿음만 가지고는요 불안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경험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잔잔한 파도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흉흉한 바닷물이 엄습할 때 큰 풍랑 앞에 놓여졌을 때는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2023년 한 해를 무사히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주님을 향한 소망, 꿈과 소망과 희망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한 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역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함 받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바로 이어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을 부르면서 성찬 예식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가지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외롭다 주 예수밖에도 없소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원망으로 이미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손 상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사명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새해 들어 첫 번째 또 성찬식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새해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이 한 해를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의미를 두고 주의 뜻과 주의 잔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떡이 전날 때까지 저희 묵상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이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는 너희를 향한 언약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찢어진 그 살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떡을 떼는 의식입니다. 이 떡을 떼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떡을 나눌 때에 한 해를 향한 새로운 우리 믿음의 결단이 세워지는 복된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어주신 이 귀한 언약의 떡, 생명의 떡을 기념하면서 떡을 나누면서 한 해를 향한 믿음의 새로운 결단을 갖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세례 받으신 분들만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한 해를 살기 위한 믿음의 새로운 결단을 갖는 그런 기도를 조용하게 묵상하시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떡을 드신 후에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피를 주신 그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잔이 되겠습니다. 이 잔을 마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 한 해를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조용한 고백이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잔을 나누겠습니다. 이 잔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그냥 드시고 앞자리에 그냥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잔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송가 620장 찬양을 드립니다. 여기에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우리 찬송하면서 절기예물 올립니다. 성령신 예배 감사함에 올립니다. 함께 계심을 알아 이 믿음과 굳고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마음에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림이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실 이를 믿노라 이 믿음과 굳고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오지하오니 어려울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합시다. 다시 인사합시다. 새해 행복하세요.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3년도 정말 우리 성도들 참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 많이 받으시고 어제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오늘 입고 출발을 하니까 은혜의 힘을 입어서 어쨌든 365일 모든 순간 내내 형통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예는 마치고 이제 내려가시면은 바로 1층에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신년 교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우리 회원들이 일찍 와가지고 뭐 맛있는 이 어묵을 준비했어요. 아주 맛있는 어묵. 제가 맛을 한번 봤습니다. 어떤가 싶어서 참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껏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드실 때 이제 이렇게 이 간장은 스푼이 있어요. 숟갈에도 얹어갖고 드시는 거 담그지 마시고 스푼에 떠서 이렇게 건강상 그렇잖아요, 좀. 그래서 그렇게 조심해서 잘 그렇게 해서 맛있게 드시고 또 드시면서 교제도 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바로 이어서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주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셔갖고 빨리 푹 쉬셨다가 또 주일 예배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예배 첫 주일입니다. 1월 1일 새해 첫 주일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성도들이 또 주일 예배를 성수해 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되어져. 어쨌든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투표는 가고 그럽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마지막 찬양, 우리 파송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서로이 맞이한 2023년 한 해 동안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소망의 항으로 인도함 받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와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하는 일들 위해 또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의 모든 교회들 사역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오늘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